그러면 내면의 영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에고를 들 수 있습니다. 에고도 일종의 영체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체 중 가장 크고 힘이 센 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영체들은 에고의 아류, 지체 또는 에고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인간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영체인 에고.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생각과 신념의 구조물을 마음에 그리고는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의식을 지닌 영체가 창조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에고는 생존 본능에 따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하고 또 자신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가 성장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의식의 성장에 저항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면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 알기에 의식하는 자아가 성장하면서 나는 에고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에고는 진짜 나가 아니었구나. 하고는 에고를 벗어버리겠지요. 에고를 내버려두고 떠나겠지요. 에고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의식의 성장은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그치면서 시작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면 에고는 결국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에고가 의식의 성장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이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여기서 에고를 비롯한 영체들을 극복하는 것이 성장의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체에 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영체들 중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캄캄한 밤에 사람의 형체가 거센 파도 위를 유유히 걸어오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는 주님께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서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는 겁에 질려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급히 소리를 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안에 있는 두 개의 다른 자아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풍랑이는 거친 바다 위로 자신을 내던지는 자아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으로 빠져드는 자아입니다. 너무나 상반된 두 자아가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사나운 파도 위로 자신을 내던지는 그 용감한 자아를 이내 삼켜버린 두려워 떠는 자아, 이 자아에 주목을 해보십시다. 이것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자 또다시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의식하는 자아를 사로잡는 두려움의 영체가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하신 후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기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귀를 막아 부활하실 거란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사명 같은 것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내면의 자아, 곧 두려움의 영체가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서려 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시지요. 오늘 본문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주님은 의식의 어떤 상태를 가리켜 사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식의 상태를 사탄이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분리의식, 반그리스도의식, 영체에 사로잡힌 의식입니다. 두려움의 영체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의식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께 칭찬을 받은 터였지요. 일순에 천국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의식하는 자를 사로잡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두려움의 영체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귀를 베어버린 자,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손사래를 치며 3번이나 부인한 자,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급히 자리를 피해 숨은 자, 누굽니까? 두려움 기반의 행동 패턴에 베드로의 의식하는 자를 가두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보이십니까? 내면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 베드로의 의식을 사로잡는 존재, 바로 베드로 안에 사는 두려움의 영체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카르마와 영체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가 내보낸 특정한 에너지 자극이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물리적 사건의 형태로 구현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카르마가 돌아오는 동안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돌아오는 카르마에 대해 이전과 같은 반응을 하겠지요. 그 반응은 또 다른 에너지 자극을 만들어내고 우주 거울은 또다시 같은 수준의 물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보내겠지요. 우리가 돌아오는 카르마의 예전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누군가 내 뺨을 때릴 때 내가 되받아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카르마는 또다시 내 뺨을 치는 물리적 사건으로 구체화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내 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나는 돌아오는 카르마에 대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겠지요? 또다시 나를 친 상대의 뺨을 때리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언제까지? 내가 돌아오는 카르마에 다르게 반응할 때까지. 이런 패턴에 갇힌 상태를 가리켜 영혼이 폐쇄계에 갇혔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 간의 전쟁, 상대가 한 대 치면 보복해줘야죠. 맞받아치는 식의 반복되는 패턴.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의식, 마음이 폐쇄계에 갇혀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년간 지속되어 온 이러한 고정된 패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양상의 투쟁과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폐쇄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수에게 사랑으로, 미움에는 선대로, 저주의 축복으로, 모욕의 기도로 반응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는 행동으로 반응하라. 돌아오는 카르마에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라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원수, 증오, 저주, 폭력, 모욕, 강탈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카르마의 귀환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에
그런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렇게 반응한다면 또다시 그런 것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 영혼은 폐세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겠지요. 의식을 높임으로써 이제는 다르게 반응하라. 그렇게 함으로써만 너희를 끝없이 추락하게 하는 그 폐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반응하면 이제는 다른 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주 거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되돌려 보내주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의식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비결,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너 힘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분노의 감정 무시하고 증오의 감정 꾹 누르고 사랑해야지.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율법주의로 해석해서는 결코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폐쇄계를 탈출해서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성장의 길로 성큼성큼 나가라는 주님의 주문입니다. 이것이 영체와 무슨 관련이 있나? 자, 우리로 하여금 폐쇄계에 갇히게 하는 것, 즉 돌아오는 카르마에 예전과 같은 반응을 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누구입니까? 바로 영체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내면의 자아, 미움을 미움으로, 저주를 저주로, 모욕을 모욕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내 안의 자아가 누굽니까? 바로 영체입니다. 두려움의 영체, 원한의 영체, 증오의 영체, 저주의 영체, 모욕의 영체, 폭력의 영체가 애초에 그런 에너지 자극을 일으켰고 돌아오는 카르마에 또다시 그렇게 반응함으로써 우리를 폐쇄계에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아니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인류를 이 폐쇄계에 가둬둠으로써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윤회의 고리에 가둬둠으로써 끝없이 추락하게 했던 검은 손의 실체가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무수한 영체들입니다. 외부의 어둠의 세력들과 연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폐쇄계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 같지요? 그는 카르마가 돌아올 때마다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두렵게 하는 사건들, 상황들은 모두 베드로 자신이 일으킨 에너지 자극이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업보입니다. 즉 베드로 안에 두려움의 영체가 쏘아 올린 카르마의 귀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카르마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전과 똑같은 두려움에 기반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누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안에 두려움의 영체가 카르마 자극을 일으키고 돌아오는 카르마에
바로 그 영체가 또다시 반응하고 영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베드로의 삶의 참 주인, 의식하는 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지요? 영체에 사로잡혀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영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그는 폐쇄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가두어 하향 나선을 그리며 끝없이 추락하게 하는 마음의 폐쇄계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면의 영체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이런 영체들을 극복함으로써만 우리는 돌아오는 카르마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를 추락하게 하는 하향 나선에서 탈출하여 성장의 길인 상향 나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 상향 나선의 종착지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